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간인데 여러분의 가정 위에 주의 은총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 베들레헴에 있는 가정이 지금부터 약 3100년 전에 나오미라고 하는 여성의 가정이 있었는데 이 가정이 그냥 왕창 무너집니다. 그래서 왜 이 가정이 무너지는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고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가정이 되고 맙니다. 10년 만에. 그런데 이 가정이 놀랍게 기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회복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정들이 그렇게 건강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이 무너지는 가정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가정들이 무너지면은 왜 무너지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면 되는 것이고 또 아주 잘 되고 회복하는 가정들이 있는데 이 가정들은 왜 또 어떻게 해서 회복되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나오미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배웠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몸살 기운이 와서 목소리는 조용히 하더라도 그 내용을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왜 나오미 가정이 무너졌는가 합니다. 오늘 이 룻기서는 4장까지 있는데 그 원인은 1장에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절부터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느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큰 흉년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혜롭고 똑똑하게 생각한 나오미, 스스로 자기를 똑똑하게 생각한 나오미가 온갖 정보를 다 수집해서 여기서 살 수 없다, 옮기자 하고 옮기는데 베들레헴에서 유다 땅의 다른 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모압이라고 하는 그 모압은 우상을 국교로 섬기는 그노스라는 우상을 국교로 섬기는 우상의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가 먹고 살 길이 좋다더라 하고 그리 남편 데리고 두 아들 데리고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냥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결혼을 했는데 자식도 없이 죽고 맙니다. 가정이 그리고 재산을 다 상실하고 맙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가정이 무너진 원인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자기 소견대로 행동을 마음대로 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이 흉년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사업장에 흉년이 들었고 내 직장에 흉년이 들었고 뭐 IMF가 오고 코로나 시대가 오고 흉년이 들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어떻게 취하십니까?
나오미는 자기 소견대로 행동을 취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었던 가정인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형식적으로나마 모압으로 이상한 다음에 하나님 흉년 들어서 모압 땅으로 왔는데 용서해 주시고 이 모압에서 살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도 없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나오미는 자기 멋대로 이사도 가고 이민도 가고 행동을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하고 소개했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인데 사사 시대의 특징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 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여러분, 우리가 나 혼자도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런데 가정을 꾸려서 우리 가정을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가정을 대할 때에 행동을 내 마음대로 그냥 결정해 버리면 내 소견대로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우리 가정을 이끌고 하면은 그 가정 무너지기 쉽습니다. 성경에는 너희들이 너희 소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죠. 이 세상을 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사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이사도 아니고 이민 같은 이런 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는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는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건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계획이 있을 때 이사를 갈까요 말까요부터 기도를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네에 흉년을 주었다면 무슨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에 흉년을 주셨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지 야 흉년이다. 빨리 다른 데로 또 살 길 찾자. 이런 식으로 해서는 가정이 무너진다. 왜 나오미 가정이 무너졌냐면은 신앙의 둥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믿음의 터전이요. 예수님이 탄생할 구별된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라는 집은 빵집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신앙의 터전이 하나님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베들레헴을 그냥 떠나버린 겁니다. 흉년이 베들레헴에 들었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시험을 주되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고 감당할 수 없는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그 신앙 안에서 이 흉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엎드려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흉년이 찾아왔습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 이 흉년이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에라 모르겠다. 그냥 베들레헴 전체가 흉년 들어서 아이고 하니까 나만 살면 된다. 나는 이 복잡한 것 싫다. 그리고 아마 여기 하나님이 떠났나 보지. 그리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그냥 그 신앙의 터전 예수님이 탄생할 이 베들레헴을 버리고 이민 우상의 나라 모압으로 이렇게 가버린 겁니다.
시편 73편 23절에 보면은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슬플 때에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함께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2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주를 멀리하면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나오미가 꼭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주를 멀리해, 베들레헴을 멀리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의 터, 예수님이 탄생할 이 곳에, 거기서 그냥 멀리. 하나님은 지금 베들레헴에 계시는데, 흉년이 왔어도 그곳에 계시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판단에, 스스로 판단해서 이게 옳다, 자기 소견대로 그냥 버리고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 집이 떠나고 얼마 안 돼서 망하기 시작하는데, 모압으로 가서 얼마 안 돼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왜 건강했던 내 남편이 죽지? 그리고 정신 차리고 우리가 이리 온 게 잘못된 거다. 그리고 뇌취했을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두 아들을 결혼시킵니다. 그런데 결혼시켰는데 자녀도 없이 이 두 아들도 죽고 맙니다. 완전히 집안이 폭삭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룻기서 2장, 3장, 4장까지밖에 없는데 이 4장에 가면은 아주 멋있게 회복이 됩니다. 이 나오미 가정이.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재산 하나도 없고 새 가부만 있는데 그게 어떻게 회복이 되겠어요? 아무리 계산해도 안 나와요. 그런데 아주 회복이 됩니다. 그 회복하는 비결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 나오미가 길을 열어서 복음을 듣습니다. 이 듣는 것을 잘해야 되는데 듣기를 잘했어요. 무슨 소식을 듣냐면은 베들레헴 소식을 듣습니다.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회복시켜 줬다더라.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더라. 풍년을 주신다더라. 이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구원도, 천국 가는 구원도, 우리 이 땅의 행복도, 축복도 듣기를 잘하죠. 잘못 듣고 잘못 들은 대로 행동해버리면은, 그걸 마음에 믿어버리면은 복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를, 제대로 된 듣기를 해야 됩니다. 다른 소리, 세상 소리만 듣고 나오미가 베들레헴 버리고 모압으로 갔는데 살려니까 베들레헴 소식을 들은 겁니다. 복음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회복시켜 줬다. 이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회복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흉년이 왔을 때 하나님이 버리는 것으로, 베들레헴을 버리는 것으로 착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된 겁니다. 룻기서 오늘 본문 1장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자, 그 흉년 주었던 베들레헴 백성들을 돌보시자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 양식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야, 베들레헴으로 가야 사는구나. 베들레헴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베들레헴이 축복의 도시구나,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회복되려면 복음만 들으세요. 옳은 소리, 진리의 소리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소식을 들으면은 우리의 심령이 되게 무겁습니다.
그리고 판단을 잘못하게 돼요. 잘못된 것이 진리인 줄 알아요. 예, 어떤 교수님이 유튜브에 대해서 분석을 해놨는데 유튜브가 좋은 점이 있지만 인생을 망치는 악한 점이 더 많다. 그렇게 소개했어요. 그게 기능이 그렇게 참 사람의 두뇌는 한이 없는데 듣고 싶은 것만 계속 크게 보이게 들리게 해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얀색이다. 그럼 계속 하얀색인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됐는데 옳다 하면 계속 잘못된 거를 옳은 소리만 계속 보게 해주니까 그거 하다 보면은 옳은 걸로 믿어진다. 얼마쯤 지나면 그 다음부터 잘못된 것을 사람이 잘못했다면 아니야 옳아 대변을 해준대. 그러다가 나중에는 대변뿐만 아니라 대적을 하는 거예요. 왜 옳은 것을 날 틀리다고 그러냐 그거예요. 듣기를 잘해요. 듣기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나오미가 이렇게 좋은 기쁜 바른 소리 하나님의 소리 베들레헴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셨다는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회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듣는 것을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돌이켰습니다. 뉘우쳤어요. 행동으로 바르게 옮겼어요. 내가 잘못했던 것을 자리에서 떠나서 옳은 곳으로 회복할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옮긴 겁니다. 오늘 6절에 거기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서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자. 우리가 잘못했다. 그리고 돌이키는 겁니다. 되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나오미는. 왜냐하면 그 베들레헴 떠날 때 모든 것을 다 재산을 정리해 버렸어요. 가야 몸둘 곳이 없어요. 그리고 떠나면서 그냥 좋게 헤어진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이게 흉년 들었는데 이 흉한 도시에서 왜 사느냐? 우리는 살려고 나간다 하고 두 번 다시 베들레헴에 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그냥 베들레헴을 좋게 얘기하지 않고 떠나버렸어요. 자기들 신앙생활 같이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나오미 가지마 우리가 함께 여기서 그래 살아왔잖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냐 같이 이겨내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싫어 난 하고 자기 욕심만 부리고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얼굴 보기도 부끄러워. 그런데 더 부끄러운 것은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남편 죽은 것은 그렇다 치고 두 아들마저 죽어버렸어요. 자기 혼자 과부야. 그리고 며느리들 또 과부야. 돈이라도 있어야 돼. 아무것도 없어. 돌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고향은 늘 그립고 가고 싶고 고향에 성공해서 가고 싶고 다들 그러잖아요. 근데 완전히 망했을 때 고향으로 들어가기가 아주 죽기보다 싫잖아요. 제가 신학교를 들어올 때 고향에서 올라오면서 이런 나의 나름대로 아무하고도 아니지만 저 혼자 스스로 약속을 했어요. 내가 성공하지 않으면 고향에 안 내려온다. 반드시 성공해가지고 고향에 내려와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자가용을 타고 내려가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신학생이 어떻게 성공해 언제 자가용을 타겠어요? 고향은 가고 싶은데 그 약속을 스스로 했기 때문에 가볼 수도 없고 막 얼마나 그립고 그런지 몰라요. 10년이 넘었어요. 10년. 교회를 세워주고 이렇게 10년이 넘었는데 10몇 년째 교회에서 차를 한 대 샀습니다. 조그마한 지금 우리 봉고 같은 그런 차였으면 더 괜찮은데 우리 교회에서 첫 번째 산 차가 중형차예요. 25인승 버스, 25인승. 지금 버스 같은 대형 버스가 아니라 중간에 적은 25인승.
근데 그래도 교회 자가용이 있잖아요. 그걸 타고 고향까지 내려가세요. 그걸 타고 너무 고향이 보고 싶어서 약속 반은 지킨 거니까 그거 타고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주님께 떠났다가 무너졌으면 되돌아와야 됩니다. 반드시 되돌아야 돼요. 그리고 떠난 것에 대한 잘못을 하나님께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은 주님께서 다 맞이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모든 걸 세상을 생각하고 사람 생각하면 돌아올 수 없어. 부끄럽고 창피해서 망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산다. 내가 떠났던 신앙의 터전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성경 호세아서 6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찬송가 528장 1절 보면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하지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지금도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 망했지? 살려면은 회복하려면은 내게로 와야 돼. 돌아와야 돼. 어서 오너라. 이렇게 말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반이나 탕진했지만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회복이 됐어요. 돌아온 순간에 회복이 됐어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회복한 것은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돌아올 수 없잖아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돈 다 잃고 거지가 돼가지고 어떻게 거지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겠습니까? 못 돌아오지, 창피해서. 그런데도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사는 길은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 나오미가 회복이 됐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무리 돌아왔다 해도 회복해 축복 은혜 받을 그릇이 안 됐다면은 그 회복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같이 돌아오는데 두 사람이 다 복받을 그릇이 됐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대목이에요. 자, 오늘 먼저 룻기서 1장 6절 이하부터 읽어드릴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재혼해서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느니라. 이 내용이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여호와께 다시 돌아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원한을 품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분노가 가득 찬 사람은 회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나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재용서함 받았는데 우리도 남을 용서해야 용서받는다고 주기도문에까지 이렇게 실려 있는데도 나는 절대로 미워할 사람은 끝까지 미워하고 원한을 가질 사람은 끝까지 원한을 품지 않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줄 수가 없어요.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려면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중이라면은 더 빨리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은 이 내 속에 있는 이 미움과 저주와 이 원한과 이것을 빨리 풀어버려야 돼요.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복은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하는데 미움 마귀 같은 마음만 가지고 있는 그곳에 어떻게 복을 주겠어요? 사랑으로 바꿔요. 오늘 여기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그냥 읽어질 때 간단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때요? 이 가정이. 남편들이 다 죽었잖아요. 세 과부가 모였잖아요. 지금 나오미가 베들레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 가야 되겠다고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세 과부가 가는 길에 나오미가 생각을 바꿉니다. 이 애들은 무슨 죄가 있느냐? 이들에겐 자유를 주자.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니네 나라 모압에서 다시 결혼해서 새 남편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베들레헴 와봐야 너희들 머물 곳도 없고 돈도 없고 남편도 없다. 새로운 남편도 없다. 아무도 없다. 그러니 너희들 여기 살아라. 짐을 시어머니 모시겠다고 그 힘들고 얼마나 고생하겠느냐. 그냥 나 혼자 알아서 할게 하고 자유를 이렇게 줍니다. 얼마나 며느리를 사랑했으면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고맙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엉엉 울면서 아닙니다. 낯선 타국일지라도 우리가 책임지고 끝까지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베들레헴 가서도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어머니를 섬기겠다고 또 이렇게 두 며느리도 그럽니다. 우리나라 말에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사이는 죽을 때 끝난다 그래요. 도저히 하나가 안 된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게 틀렸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내 주변에 이렇게 보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진짜 화목하고 하나가 돼서 정말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가정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죽어도 이게 안 풀린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시어머니 죽어도 안 풀린다. 이런 며느리들이 있어요.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며느리 아들들을 두 아들 아들을 잘 키워서 결혼시켰습니다. 자녀도 낳고. 그런데 이 아들 부부가 어머니 집으로 돌아와서 살겠다고 전세 살기 힘드니까. 그래서 그럼 그러라고 양보까지 해줬어요. 이제 이렇게 손자 손녀와 이렇게 5 식구가 삽니다. 그런데 돌아서 얼마 안 돼서 며느리가 아주 변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변했냐? 서열이 딱 집안에 서열이 생겼어요. 그 집안에 서열의 1위가 누구겠어요? 며느리. 그럼 2위가 누구예요? 손자. 3위가 손녀. 4위가 자기 아들이래. 시어머니가 볼 때. 자기는 5위도 아니야. 키운 강아지가 5위. 6위도 아니에요. 6위는 키운 고양이가 6위. 자기는 7위래. 자기 아들 다 키워서 결혼시켜주고 이렇게 잘 해줬는데 자기 집에 쳐들어와서 자기 집 다 뺏고 완전히 그렇게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그렇게 왕노릇하며 사는 하소연을 이렇게. 오늘 우리들이 사랑하는 이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회복이 안 되는데 오늘 이 나오미는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위해서, 그리고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들을 서로 희생하고 사랑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회복한 원인은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이것은 룻이 해당이 되는데, 큰 며느리는 아주 엉엉 울면서 어머니 따라가 공양하겠다 해도 나오미가 단호하게 가라 하니까 인사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어머니 나오미 시어머니를 공경합니다. 룻기서 1장 15절에부터 나오미가 또 이르되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느니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부모님을 어머니 내 어머니인데 아무도 후손도 없는데 내가 가서 섬겨야 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은 회복의 복을 받는다 이겁니다. 이 땅에서 부모 공경하면은 천국에서 상도 받겠지만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데 잘 되는 복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룻이 어머니 시어머니를 너무 공경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오미가 복음의 소식을 듣고 돌이켜고 돌아오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서 복받을 그릇이 됐다고만이 아니라 이 룻을 생각해서라도 이 가정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회복한 내용이 어떻게 해서 다 남편들이 없는데 가문을 이루고 회복이 되느냐? 그거 보면은 오늘 둘이서 거지가 된 몸으로 베들레헴에 딱 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를 전부 알아봅니다. 그리고 나오미하고 베들레헴 사람들이 환영하고 맞이해 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뭘 떠났다가 다시 온 사람이 있다든지 그리고 어려움을 실패해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있다든지 있는 사람들이 잘해야 그분들이 정착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오미 떠날 때는 큰 소리 치고 떠나더니 왜 돌아왔어? 아이고 남편도 죽었다면서 아들도 죽고 떠났으니까 그렇지 하나님 벌 받은 거 아니야? 그럽니다. 그랬으면은 나오미가 다시 모압으로 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오니까 어서 오너라 나오미야 어서 오너라 잘 왔다 하고 따뜻하게 맞이해 줍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럽니다.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말하라 해라. 그럽니다. 나오미는 즐거움이란 뜻이고 마라는 슬프다는 뜻의 이름입니다. 뜻이 내가 지금 옛날의 내가 아니다. 자기를 잘 압니다. 그래도 이렇게 뜨겁게 환영해 줘서 이제 거기서 쫓겨나지 않고 정착하게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 시작했어요. 도착할 때가 보리 추수할 때. 그럼 베들레헴에 이 밭, 저 밭, 이 농장, 저 농장에서 다 보리 추수하는데 그 중에 유독 이 룻이 어머니 내가 가서 보리 이삭 주워가지고 와야 먹을 것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럼 갔다 오너라 하는데 발을 내딛는데 그 지역 베들레헴에서 유지요, 부자요, 덕망이 높았던 보아스 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보아스도 자기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어떻게 일하냐 하고 그날따라 와봅니다. 딱 와서 버리는데 맨 젊은 여인이 맨 뒤에서 보리 수확을 하고 나면 뒤에서 이삭을 줍고 있어요. 그래서 저 소녀가 누구냐? 보아스 눈에는 과부인데 소녀로 보입니다. 저 소녀가 누구냐? 좋게 보여요. 그러니까 일꾼들이 그 나오미의 그 며느리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도 벌써 소식을 들었어요. 세상에 모압 여인인데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험한 걸 다 이기고 여기까지 와서 부모를 공경한 정말 좋은 여인이다, 착한 여인이다.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꾼들에게 일부러 이삭을 많이 내주어라. 그리고 나오미의 지혜로 이 룻과 보아스가 재혼을 하게 됩니다. 재혼하는 장면이 오늘 4장에 나오는데 온 베들레헴 성의 백성과 장로들과 유지들이 다 환영해 줍니다. 그리고 온 여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룻기 4장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갖게 됐는데 아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여인들이 다 축하해요. 결혼을 온 지역의 유지들이 축하해주고 자녀가 생기니까 또 모두 다 축하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누구냐? 아주 유명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온 가문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와 이 나오미 며느리의 롯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 이름이 오늘 뭐라고 하냐면 오벳이라고 불렸는데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문이요 예수님의 가문에 이렇게 룻이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졌을지라도 나오미 가정보다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나오미처럼 여러분이 복음을 소식을 듣고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릇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우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섬기고 서로 존중해주고 이럴 때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